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연결되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변화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신년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도의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원래 이 느헤미야는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이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으로 인해서 동족들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족들이 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기환에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들은 아직 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2차 포로 기환에서 에스라의 지도하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러나 주변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 성벽은 다시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태워진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만 달랑 있고 그 성벽이 없기 때문에 마치 단독주택에 담장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도적질과 노략질의 그 대상이 되었고요. 치안은 엉망인 곳에서 사람들은 살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크게 훼산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긍지와 그리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국의 소식을 접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잘 아시겠지만 비서실장이나 요새 같으면 경호실장과 같이 아주 거대한 제국의 실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장에 자신의 영향력과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자신의 동족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도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라고 과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수일 동안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래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내 동족의 아픔, 그 내 동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실, 그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해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또 자신의 동족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세상을 호령하는 세상의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세상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면한 이 문제들로부터 오히려 눈을 돌려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또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때로는 그것이 돌아가는 길처럼 멀고 무의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길이 가장 온전한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그 문제들과 싸워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나 자꾸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의 상황만 그렇게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더 그 문제가 크게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 넘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당면한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태도는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작게 보일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만족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죠. 불타서 아직 재건되지 못했던 수말리에 떨어져 있었던 그 민족, 동족의 아픔을 오늘 나의 아픔, 자기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고통당하는 그 백성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서 팍팍해서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앞에 자기의 만족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기독교 베스트셀러의 작가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 값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 이런 값진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런 표정으로 계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또 저도 역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가까이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부모님들이 지금도 새벽 기도회를 고령에도 가고 계십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에 가서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아내와 딸들도, 가족들도 기도하죠. 그 외에도 여러 사역의 장에서 만났던 동역자들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롭섬의 가족들의 기도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도 참 값진 경험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해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어느 것보다 값진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더욱 깊이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해서 또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슬퍼하기보다 느헤미야는 다른 이들, 특별히 동족의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정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긴장감 속에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일, 안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어디 하나 염려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 문제를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또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슬퍼하기보다 느헤미야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 고통과 아픔을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회복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의 회복이 있는 그런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